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1절과 3장을 읽고 1장부터 3장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앉으십시오.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델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하러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설교한 문맥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설교를 다시 한다는 것은 교회에 참으로 죄송한 일이고, 또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이어서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것이 목사의 직무인데, 그 일에 전심을 다하지 못해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하게 돼서 교회 앞에 참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잘못 해석한 본문을 교정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장 해서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은 엊그제 주일학생들도 이 본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잘못 해석한 본문을 교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장과 5장을 설교했는데 잘못 해석한 본문은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을 때 저버림을 무엇을 저버릴 것인가 본문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봤을 때 아내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이제 아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그래야 문맥에 더 맞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무엇을 고면하냐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그들이 행하는 바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이 그래서 4장과 5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4장 1절부터 8절 문단에 있는 또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살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부지런히 수고해서 그것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없도록 해라. 그리고 또 주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고 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예배생활 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또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사도께서 권면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금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사랑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강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4장 1절은 4장과 5장을 전체를 끌어가는 이제 도입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거룩하라는 이 단위의 또 주제문이기도 하는데 교회가 사도에게 배운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온 것처럼 그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것이 주 예수의 명령이라는 것을 교회도 잘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교회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우상에서 돌이켜.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우상에 속한 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교회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죄를 해야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하고 정기함으로 대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의 음란과 세격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거룩과 이방인의 삶을 대조한 것은 부정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음란을 행하며 세격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우상에 속한 자들의 특성이고 또한 당시 헬라 지역에 만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는 이방인이 행하는 음령과 세격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면은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버림을 지난 시간에는 아내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내용이 모두 다 아내에 대한 거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방인처럼 음란과 세욕을 따라 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나, 그리고 저버리는 것을, 아내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이 8절의 근접 문맥을 보면 7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절의 근접 문맥이 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과 8절과 상응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했고, 또 앞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은 바로 사도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버림을, 아내를 저버림으로 거룩의 내용을 좁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으로 거룩의 내용을 넓히는 것이 훨씬 문맥에 더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또 앞과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거룩이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것은 했을 때 아내를 저버린다라는 개념으로 거룩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겠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거룩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거룩하라는 것이 사도의 명령임을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저버리는 그것보다는 거룩하라는 큰 틀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더 문맥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문단은 분명히 가운데 중앙에서는 이제 거룩의 내용을 좁히고 있지만은 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했을 때는 이 무엇을 저버린가 했을 때 단순히 아내만 저버린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그 사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명령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이 명령을 주신 사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적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그의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사역의 목적은 사도께서 1차 때 세우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2차 순회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냥 전도만 하시고 복음만 선포하시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지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시켜서 견고히 세우는 것이 사도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아마 짧게 가르치시고 더 이상 가르치시지 못하고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복음만 선포하시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복음으로 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항상 염려되었고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3장에 보면 참다 못해서 이 말을 사도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께서 그의 2차 사역 중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셔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많은 매를 맞으시고 옥에 갇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셨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쫓겨나서 베레아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또 급히 홀로 아덴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난 사도께서는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사도께서 아덴에서 큰 전도의 성과를 못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가셨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역하실 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부르셨는데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제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고 또 사도 일원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더 경고케 하고 또 그런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사도께서는 항상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사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언급해서 역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환난 중에서도 사도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일에 여러 교회의 본이 될 만큼 그들은 동족의 박해 중에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너희 사랑의 수고라고 언급해서 사랑의 수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언급해서
주님의 강림하심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을 형제인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하는 증거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의 이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냐면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일행은 복음의 도리를 말로 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 사실을 그들이 아는 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증거가 확실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일행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종의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기쁨 때문에 받은 많은 박해를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사도께서도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일행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일행의 사역과 그 결과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번이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일행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박해 중에도 인내하고 사도 일행과 함께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이 온 아시아에 알려졌고 또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십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박해 중에도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핍박을 받은 백성은 구원하실 분인데 그분이 핍박을 받아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기 백성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주로 강림하셔서 그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그의 영광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예수 앞에 서도록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거룩함을 힘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일행의 영광이요 기쁨이며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사도께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파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회상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사도 일행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었음을 거듭 회상시키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가 이제 맺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친히 안다. 사도께서 너희가 친히 안다 이 말을 2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2장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또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또 9절에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또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많은 박해 중에도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많은 수고를 다 감당하시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런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걸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시키심으로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가의 관계를 지금 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친히 아는 사도 일행의 선교 사역을 회상하고 헛되지 않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결과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박해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일행이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셨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간사함과 속임수는 뒤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이나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도 일행을 성경을 속임수로 가르쳐서 이득을 취하는 떠돌이 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일행은 결단코 유대인들의 떠돌이 거짓 교사가 아니십니다.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셨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에 옳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복음 전파자를 높이신 이유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는 복음 전파자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내신 자의 권위로 일해야 그를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의 권위를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그를 보내신 자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는 복음 전하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사도 일행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신의 선교 방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회장시키시는데, 이 또한 교인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께서는 먼저 사도 일행의 교훈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어느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사람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노라. 유대교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 중에서 장자로 삼은 땅의 영광이며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시대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른 사역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가르침과 사역은 아첨하는 말이며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께서는 사도 일행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섬겼던 사역임을 또 7절부터 9절에서 해상하시는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시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일행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는 전혀 달랐으며 옳고 흠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사도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주는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든 교회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경계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그들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전의 사역을 회상시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그의 목적을 확고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은 말씀이 역사함으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일행의 권고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됐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때문에 그들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며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는 일임에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머리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사도의 사역의 결과하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쓴 이유를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사도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한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하셨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보고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여기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은 사도 일행의 형제들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그래서 잠시 동안이며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께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신 것은 그래서 잠시 피신한 것이지 그들을 온전히 떠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곧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급히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배 타고 아덴까지 그렇게 멀리 피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그 박해를 사도께서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가기를 힘썼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비록 잠깐 복음을 전한 교회였지만은 사도께서 핍박 중에 세운 교회였고 또 사도께서 밤낮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였고 또 교회도 동족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모든 애정과 사랑이 담긴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더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고 이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 사도께서 감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미니라.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힘쓰셨지만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도께서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셔서 교회의 신앙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경고케 하시려던 그 계획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덴에 머무시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시고 신라는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사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 일에 적합한 것은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함이라. 사도께서는 빌립보에서 큰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큰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사도께서는 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떠나셨는데 그 떠나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보내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굽힘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부터 와서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께서 그들을 사모한 것처럼 교인들도 사도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셨으니 이제 사도께서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도의 감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를 보면은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시며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셨는데 디모데가 큰 사랑의 믿음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께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서로 사랑한 것처럼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염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이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이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러므로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서 머물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항상 주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영광 중에 들리신 것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항상 우리로 주와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시면은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강림하시도록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속한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거할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 싸우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으로 끼어서 항상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복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항상 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자신의 몸을 여셔서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영광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선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이 일에 주와 함께할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사역자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강림하시도록까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존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